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정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올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고난의 절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더 심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앞에 두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리석고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그렇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은혜 보답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우시며 전화 여복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두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아버지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해 있는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 아버지 유권자들이 잘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텅 빈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시며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정성껏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공회에 끌려와 신문을 당하시고 곤욕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신 사실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영혼에 잠이 깨어 회개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신문과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무리에게 체포되어 공회에 출두해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그런 곤욕을 당하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체포가 되자 결박되어 먼저 가야바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데로 끌려가셨다가 그 다음 해 그 대제사장직을 맡은 가야바에게로 가셨습니다. 이때는 밤중인데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회는 낮에만 모이는 그런 밤중에 모이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자기들 스스로 불법을 행해도 아랑곳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 사회나 있는 강자들의 횡포요 무리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율법대로 사람을 죽이려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공회가 신문도 하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찾는 음모가 자행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오기는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은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증인을 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증인을 잘못 세웠을 때 그 당하는 피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만일 거짓 증거가 드러나면 물질에 관한 것이면 자기 물질로 갚아야 되고 생명에 관한 것이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증인은 아무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생명에 관한 증인을 서야 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아무리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증인선 사람이 이게 거짓이 드러났을 때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원한으로 살인한 자, 우상을 섬긴 사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사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죄, 이런 등등을 가지고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63절 때의 제사장이 직접 시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64절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는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할 것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만일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 없고 불가피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기에 죽기를 각오하시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대답을 듣자 대제사장은 다른 증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참남은 말을 다 듣지 않았느냐,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무리들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같이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길에 나와서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던 환영하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은 소리질러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공회의 대제사장들은 격분해서 옷을 찢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한 것입니다. 마치 공산당들이 군중 재판하듯 예수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 표준의 것이라고 표준이 어리석고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데 무중매하고 완악하고 위선으로 고질화된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표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며 보다 넓고 그리고 깊은 이해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치우치기 일수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이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잘못된 선입관과 완악한 옹고줍으로 심령이 흐려진 저들의 옅은 지혜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주관적 표준의 어리석은 판단은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결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사형 집행권하는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 심령이 어두운 상태에서 깊은 것을 모르는 얕은 생각과 자기 주권적 표준의 잘못된 판단이 예수님께 다시 십자가를 지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범사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명성과 베드로의 회개를 살펴봅니다. 69절부터 74절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결박되어 끌려가는 측은한 모습을 보고
멀리 도망칠 수 없어서 멀리서나마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중간 뜰까지 따라와서 결과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당한 지적에 그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일어나서 앞문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여종이 보더니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자 이번에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세 번째 곁에 있던 사람이 당신도 예수당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릴리 사투리 바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보다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과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더러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절에 와서 이 고백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한 말에 대한 거짓말을 했던 죄. 35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어긴 죄. 74절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한 죄.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를 부인한 죄.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육을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밟아버린 죄.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배반한 죄를 지금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언제 연약해집니까? 배고플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생명 위협 앞에 그 연약한 인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인 성령 받지 않은 베드로는 이렇듯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생명 위협 앞에 극도로 약해져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영혼의 잠이 깨었습니다. 심령이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된 예언,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무서운 죄악을 통감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맹세의 거짓 때문에 대한 그 부끄러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님은 자기의 피할 길을 열어주었는데 자기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한 죄책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75절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통곡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기 통회하는 눈물에 의해서 새로운 제자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일 위대한 사도로서 그 이름과 같이 초기 기독교의 기초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우리도 계명성을 들 줄 알아야 합니다. 계명성을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닭은 제때가 되면 자연히 울겠지만 베드로는 듣는 자세에서 주님의 예언과 결부시켜 새겨들음으로 곧 회개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새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 전파는 일반적 원칙에서 말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은혜를 각각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닭과 같은 미물, 짐승을 통해서도 때로 이렇게 사람을 깨우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를 깨우쳤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계명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잠을 깨우치는 신령한 계명성인 줄 알고 듣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소리를 계명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무의식적으로 듣는다든지 자기 심령을 깨우쳐 소리로 듣지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로 듣는다든지 딴 소리로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잠이 깨어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계명성으로 듣지 못했다고 하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통회와 자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로 고민하다가 아마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죽고 말았을 것이며 분명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닭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성으로 듣고 영혼의 잠을 깨어 통회와 자복이 나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을 함으로 후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재등용이 되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일생을 통해서 닭이 우는 소리만 나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씀의 소리, 신령한 계명성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부끄러웠던 일들, 허물진 생활, 잘못된 생각,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불충한 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말로 지은 죄, 기타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닭소리는 시골 가거나 양계장에 가면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계명성,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 나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회에서는 양심을 깨우쳐주고 이 영혼의 잠을 깨우쳐주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성을 듣고 회개하고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의 소리, 영적인 계명성을 듣고 심령이 깨우침을 받아 회개하고 항상 새 사람이 되며 새 출발한 삶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당하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당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천하에 다니며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성을 듣고 깨우침 받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에 하나님의 계명성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계명성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바른 삶을 살고 우리 주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펴오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벽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증거를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성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각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아버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다 겪으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명성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